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또 말씀 가운데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는 그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초대교회 흔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하는 곳들이 지금의 터키란 나라에 다 이제 있게 됩니다. 제가 터키에 그 선교를 위해서 방문했다가 제가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을 따라서 그 사역을 따라서 한번 그 길을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 때로는 터키에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차를 타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곳을 걸어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도 바울도 전도자요. 저도 목사이니까는 같은 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로 참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겠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늘 즐겁다 그랬거든요. 늘 기쁘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목회를 하면서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는 꼭 결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즐거워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기억이 또 그 경험이 저에게는 지금에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터키를 그 자리에서 간 이유는 그 터키의 중앙을 카파도기아라 말합니다. 지방의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진 가운데 터키의 사진 보면은 그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바위가 쓱 쏟아져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곳이 바로 카파도기아입니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이 그 가장 터키의 중앙이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카파도기아에 테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하도시입니다. 지하도시인데 그 지하로 85m를 팠어요. 여러분 밑으로 85m라 하면은 그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궁금하시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100m다 생각하고 한번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감이 날 겁니다. 그 거리만큼을 밑으로 파고 내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넓이는 큰 한 도시를 가늠할 만한 그런 미로가 펼쳐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 용도로 파진 것이 아니라 묘지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을 파는데 현무암이 그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땅을 파면은 쉽게 파지는데 또 그것이 공기와 함께 결합이 되면은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그 지하 도시는 로마에 있는 카타군과 터키에 있는 티린쿠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그 로마의 카타군도 그렇고 터키의 테린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의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이들은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지하로 들어갔으며 또 그 지하에 들어갔을 때에 지상으로 나오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믿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 그렇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린크에 가서 이제 그 지하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아주 조그만 길을 그것도 땅 밑으로 나 있는 길을 아주 몸도 그냥 허리 숙이면서 가야 될 길을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m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데 저는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돌아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 나오고 싶은데 뒤에 이미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또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동료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거기에 질 수가 있어 없어? 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네. 여러분들 믿음을 시험한 가장 좋은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꼭 다 들어가고 싶어. 제가 하필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공포증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 막혀 있는 그곳 어두운 그곳을 향하여서 정말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이름 자체가 테린쿠이라는 이름이 깊은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거기서 생활하고요. 거기서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하면서 많은 이들이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뜻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깊은 어둠과 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무엇도 잘 됐고 건강도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때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임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요 온전히 예수 믿으면요 핍박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요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저도 그와 같이 제가 머문 시간은 따져보니까는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내 느낌에는 100년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가는 길마다 이게 벼락이, 이게 뭐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낙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이걸 제가 읽을 수 없지만은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써여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거기 있었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여기 있는 사람들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나라면은 올라가서 그냥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환상 같은 것을 본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처럼 싸우면 큰일 나. 왜냐면은 나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싸움은 지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2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그것을 나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는 찬송 못 부르고 밖으로 나와서 찬송 불렀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밖에선 찬송 안 부르고 들어가서 찬송 불렀는데 나는 어찌 된 게 목사인 내가 그 안에선 찬송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본 하늘에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더라. 깨달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에요. 그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백성이라 하면요, 이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곳에서, 이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주권은 하와이조차도 영역이 미국의 주권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뀌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있는 국민이요 백성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도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살아가는 길도 다른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이고 걸어가는 길도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터키의 그 어두운 땅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시켜 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여러분, 좀 어깨를 피고 사세요. 좀 길을 좀 이렇게 딱 가지고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에 나서 보면요, 우리 집 앞에는 웬 놈의 그렇게 야생닭들이 많은지 몰라. 그냥 새벽 되면 새벽 기도 전에 걔네들은 새벽 기도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또 못마땅한 것은 제가 길을 걸어가면요, 그 수탉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거 내 길인데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그 수탉 앞에서는 제가 공손히 돌아갑니다. 아니, 세상의 수탉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기가 죽어 살고 있냐는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에게는 내 땅은, 내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다른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제 친구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만날 때마다, 도민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늙지도 않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피부도 탱탱하며, 어쩌면 그렇게, 왜 웃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지. 이 나이에 머리 안 벗겨지고 이렇게 있는 건요, 제 친구 가운데 저뿐이 없어요. 제가 그럴 때 말해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 나 믿을 건데 너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물어봐요. 너는 한국에 있으니까는 한국에서 따져. 하지만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그럼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다?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대체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물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멀리 있다면은 우리가 고생하며 찾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누가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이 말 하지 않아 가지고 집사람한테 한번 제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 너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딴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해졌다고. 근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김도민이 내 안에 산다면은 내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은, 그래서 내가 복귀한 자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한다면은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복을 얘기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심령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여러분, 가져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증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어도 좋고 내 안에 없어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를 앓기해서 잘못된 말인데요, 부자는 참 잘 산다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참 못 산다 말하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요, 돈이 많은 것뿐이지, 재물이 많은 것뿐이지.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겁니까? 아니요, 돈이 좀 없는 것뿐이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라면은 다 잘 살아야지, 다 행복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쫄딱 망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땅의 것으로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자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안에 거할 때, 제가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이 찬송 많이 불러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보지만 마시고 같이 하세요.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거기까지. 어려울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 교인들 말 안 듣죠? 아들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 천지가 천지에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어려울 때면 특별히 이 찬송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믿게 되면요,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평화는요, 말 안 듣는 아들에서 오는 게 아니고, 평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땅에 물결 보지 아니하고, 물론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 거 봐봤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깊이 감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함은요, 정말 행복을 누리며 평강하게 원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한숨 나오는 것 또한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그 은혜 안에서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게 있던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가 잘 사는 그 기준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고기에 그 바다에 물고기가 하나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빈고물로 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당신은 목수요 나는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없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내리니 고기가 충만해졌더라. 여러분 천국에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몬칠박교회라는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참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뭐냐? 미국 교회에서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주고 결국에는 저희를 쫓아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분이 나요, 안 나요? 분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씩씩대면서 이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싸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잠깐 기도해라. 기도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뭐라 그러실지 알아 몰라. 여러분 다 눈치 빨아서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딴 얘기 하실까봐.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싫어.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아니까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싸우지 마라. 너 싸우지 말고 너 이 자리에서 이삭과 같이 해봐라. 우물을 뺏기면은 절로 가.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너는 지금 이 시간은 너는 싸울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억울하지만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 싸웠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심령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